오늘도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님과 뜻이 같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그도 우리와 함께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할 때 이제 자만함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승리 후에 참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사기가 충천하다 보니까 그만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얕잡아 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임해서 그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실수하는 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원주민에게 속아서 그만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 괴롭힘을 당하는 화근을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이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여호수아였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는 것은 이 영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열정이 있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하나님 뜻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자도 세상의 그 어떤 경력이나 그 화려한 이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지는 이 전쟁이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이 전쟁이 또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바로 그 앞절에 전쟁이 시작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어요? 우리 중에 여호와가 정말 있어? 맞아? 이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서 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동시에 1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함께 있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그때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때에 가서 비로소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아말렉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유혹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 옛날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투가 있었나 봐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영적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싸워야 하는 성화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화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애굽에 종된 사람들은 이 싸움을 경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그토록 출애굽 생활에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이 아말렉은 믿음의 성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예수 믿는다더니 잘된 게 뭐냐? 응?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신다는데 네 꼴이 뭐냐? 그럴 바에야 그냥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아말렉이 오늘 또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서 어떤 때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두 번째 비결은 여호수아가 칼로 나가서 물리친 것처럼 이 검, 어떤 검이죠?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싸움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아말렉인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로부터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가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다, 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끝까지 회막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40년 이상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 옆에서 가방을 들고 따라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종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요.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은 땅을 똑같이 봤는데 왜 이렇게 결과는 다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정말 네피림 족속처럼 기고리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막 우압지졸로 보인 거예요. 사실 이들이 본 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이 본 대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눈에서도 이 가나안 족속이 네피림 족속처럼 어마어마하게 강한 족속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약해 보였을 거예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기준은 비록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사람들, 결국 다수결로 따라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다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나 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또 세상을 보면서 낭망한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인데 23장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고별사고요. 마지막 24장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한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2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제가 만약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땠을까? 정말 어제 한밤도 못 자고 금식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110세 동안 자기의 지난 날을 다 뒤돌아볼 때 얼마나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쭉 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깨달아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실시간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깨닫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하려고 막 참 하는데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23장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내 편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온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 편이셨음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우리가 유교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여호수아가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뒤를 이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어서 직접 대조는 안 하지만 이 1장과 23장의 차이가 뭘까요? 1장에서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이고 23장에서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자기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 66권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들어서 가슴으로 가서 손과 발로 이어질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로 여러분 가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제 세 번째 유언은 23장 8절 말씀이네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죄 짓는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구나, 영적으로 죽었구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마지막 유언은 11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스스로 조심해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삶과 마음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슨 막 젊은 남녀의 연애 감정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12절부터 16절까지 경고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23장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그 23절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꼭 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가 함께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사, 화, 복,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저주를 네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올무와 덫과 채찍과 눈의 가시, 고통이 점점 세지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 목을 딱 씌워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주객이 바뀌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리라고 줬는데, 정복하라고 줬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이 종이 돼가지고 세상이 덫이 된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 성도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은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고 2020년, 22년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브온 언덕에 태양이 멈추는 기적과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